오늘 제목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외울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22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주현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현절은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강림절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잖아요. 주현절은 우리가 교회로으로 주현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현절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을 시작하신 날이 주현절이고, 그래서 주현절 이후에 몇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것처럼 이 주현절도요, 원래 성탄절이 지난 12일이 지난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주현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1월 9일이어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세례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또한 기념하고 그 기념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의 세례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주변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적대자들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한국 대선을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인지 악원인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시각과 반응도 있긴 한데 제가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끔씩 그냥 뜨는 뉴스를 이제 듣다 보면 참 재밌다.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누가 악원인지 누가 적군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넘어지게 했던 사람들도요, 세례 요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 근처에 오지도 않죠.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추궁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광에 빠져서 세례 요한도 착각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그리스도처럼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한 큰 교회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이제 되게 교회가 성장한 교회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제자 훈련하면 딱 떠오르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년에 사역을 그만두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제자는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제자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생되고 되긴 했는데 목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을 그들의 구원자로 여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능력은 세례였습니다. 기적도 아니었고요. 요한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와서 그를 병 고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물세례였습니다. 물세례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침례잖아요. 와서 안수기도 하고 침례해 주면 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세례는 물세례이기도 하고 자신의 세례는 물세례이고 자신 이후에 오실 분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자신의 세례의 한계를 단정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끊임없이 한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 나를 따르는 누군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건 뭐냐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지만 아무런 그분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를 거역하고 그다음 반역하고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없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다면 목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직분자들이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직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지도자가 없으면 흔들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막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많이 당하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5살만 넘으면 라면을 끓이기 시켰습니다. 커피물을 끓여오라고 그러고 5살짜리가 뜨거운 커피물을 끓여오라고 그러고 라면을 끓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언제든지 무슨 불의의 사고로 죽을 줄 모르니까 자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 자녀, 저가 5남매지 않습니까? 동생들이 다들 자립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딜 가도 잘 살아남을 만한 사람들로 잘 세워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다면 교회가 지도자에 의해서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이 더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은 그에게 모여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주변에 남아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때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때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세례 요한 주변에 있었던 군중들 사이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분은 세례를 받는 무리들 사이에서 똑같이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요.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를 받습니다. 정결례를 치르셨습니다. 관습을 따라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이면 명절을 지켰던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족보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요, 특별하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므로 물의 세례 받기를 거절하는 주장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푸실 분이 기꺼이 물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오늘까지 변함없이 물 세례를 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의 세례는요, 여러분, 삶을 고치는 세례입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물 세례가 주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참인간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취될 완전한 삶의 변화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 세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번 물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받을 필요 없으셨던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으셨던 거 다 기억하시죠? 세례를 받을 때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를 아마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삶에서 이제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을 세례를 주는 이가 모든 회중들 앞에서 다 공포하죠. 선언하죠. 그리고 모든 회중들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예식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나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바뀌나요?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바뀌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고백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새해가 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3일을 못 넘기고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3일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면 된다. 누군가 얘기했죠. 그러면은 3일에 한 번 계획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 그것이 계속해서 리뉴얼, 갱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갱신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셨습니다. 간단하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실 때의 구절은 동일 본문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과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너무나 많이 고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된 9장 18절 이하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누가복음 9장 28절은 말합니다. 다른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하셨습니다. 공생 이전의 삶은 인간 예수로서의 삶이었다고 하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삶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사역 중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그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꼭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가장 바쁠 때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삶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제 아버지께서 희망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단체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불황자들을 모아놓고 보호하는 이제 그런 수용소역 같은 데였습니다. 일반실과 다르게 안쪽에는요, 정신병동이 있어서 철문으로, 그래서 문을 잠궈놓고 다녔던 것을 본 기억이 나요. 이 정신병동에 저희 아버지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들 정신 못 차립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었다라고 저희 아버지 말에 의하면 본인의 발걸음이 그들에게 천둥 소리 같이 들렸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에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이 종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어떤 종교를 가질지 우리 토론하자. 그래서 4대 성인 누구죠?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그리고 예수님, 이 4사람에 대해서 우리 연구하자. 그래서 그 4사람에 대한 이제 위인전기를 사가지고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 모여서 책을 쭉 읽고 난 다음에 결정한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제일 낫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아버지 친구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으려면 1년 동안 매일 교회 와서 훈련 받아라. 이 아버지 친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척우회입니다. 척우회. 개척할 척에 벗우 모일회. 그래서 제 이름이 척일이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척우회의 척일이었거든요. 척일, 척이, 척삼, 척사, 척오까지 제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 이름이 척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큰아들 이름을 척일로 짓는다고 친구들이 되게 막 뭐라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 처구회가 1년 동안 매일 직장 생활 끝나고 일과 끝나고 교회로 모여서 목사님께 기도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고 노동 훈련 받고 1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 받는 날 다 온 건 아니래요. 3명인가 왔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요, 여러분, 제주도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거의 선교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에 화장실에 푸세식 화장실이었다가, 아시죠? 제주도에는 똥돼지가 있는 거.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이었다가 수세식으로 바꿨었는데, 그 바꿀 때, 그 교회에 수세식으로 변기를 바꿀 때 도지사와 도 관련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시찰할 정도로 그만큼 열악하고 낙후되었던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1960년대겠죠. 그랬었는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신 중국 선교사님이신 저희 아버지 가끔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고 은사체험도 많이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것은요, 예전적인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고 세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고 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손을 얹는 경우도 되게 많은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전적인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 일어나는 내 내면의 정체성의 변화에 삶의 변화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죄악의 종로를 타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의 자아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는지 점검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잠시 멀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예수님은요, 시간을 떼어놓고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서 주님의 영이 늘 거하는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늘이 열렸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도님들한테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권면하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대답은 기도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무조건 받습니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조차도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걸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키입니다. 믿는 자들의 향기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이라고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위에 주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더욱 자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세례와 함께 예수님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늘에 열리는 직접적인 이유는 성령이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란 다만 영적이고 주관적인 신비스러운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의지해 사게 되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비둘기 같다는 의미입니다. 비둘기의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노아 때의 심판으로서 홍수가 끝났고 땅이 드러났음을 알려주었던 새가 바로 비둘기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실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은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성령 강림과 함께 더불어 주어졌다라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미 언급한 사실이죠. 세례 이야기에 뒤따라오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족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족보가 파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회의 세례에서도 똑같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례 공동체라고도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정탐꾼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12명 중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메뚜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저희 자녀가 이제 고척일의 아들, 딸은 별로 큰 이제 메리트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 이 권사님도 준용이가 권사님의 아들, 딸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지 않나요? 만약에 권사님이 뭐 주지사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 정도 되면은 모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분명히 안다면 그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셔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 세례를 통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물 세례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연속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그러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가 그러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바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버닝 아웃 됩니다. 목사조차도, 목회조차도 성령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탈진될 수밖에 없죠. 교회를 섬기는 것,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것, 작은 것 섬기는 것 하나도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열정과 내 열심과 인정받기 위해 사면은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으면은요, 이것이 그냥 그만두고 그냥 내 편한 거 하고 싶지라고 하는 생각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결단과 믿음의 갱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결단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는 너무나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하나님의 딸이었는지를 잊어버렸던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다시 한번 물 세례를 받았을 때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2020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과 은혜와 기도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그에게 주어진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의 삶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부르셨음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결단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물 세례를 받을 때의 그 결단과 고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믿음의 삶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섬기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의 사명을 시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누구도 가기 싫었던 십자가의 길, 스스로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결단했던 것처럼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다시 우리의 삶에 기억나게 하시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했던, 감격했던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도 가운데 주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주의 영이 계속해서 머무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시간을 정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